강태원 목사님께서는 지금 보스턴 임마누엘 교회 설립 예배로 보스턴에 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교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또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안양 동부교회라고 대명사가 되어버린 안양에 있는 동부교회 부목사로 있는 서우열 목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인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말씀 전하는 기도 속에 렘넌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우리의 꿈이 이 언약 안에 있는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말씀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요셉을 따라 응답을 누릴지, 우리 언약을 누릴지 같이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기준이 되고 언약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진다. 복음을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무엇 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도인 줄 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린 신앙들인데요.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발견해 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무엇이 오게 됩니까? 증거가 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그 비밀을 알게 되고요. 그 비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게 되고 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우리가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셔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 가문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누굴 통해 나왔습니까? 사람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고 나온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짐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아브라함 가문이 무엇을 먼저 붙잡았냐?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가문인 겁니다. 이 복음의 가문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원래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언약이 증거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인간을 향한 말씀이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함으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씀 주심으로 이 여자의 후손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원래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요. 가장 잘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두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물이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이 번 것 가지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는 나아갈 수 있다. 내가 나름대로 명예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얼굴 잘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멋있으니까 나가지 않겠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배인 겁니까? 아벨의 예배인 겁니다. 피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벨이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예배의 비밀을 놓치고 나름대로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예배 안 드리는데 잘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살고 저보다 더 돈 많이 벌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명예도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맞게 됩니다. 저주 만나고 재앙 만나고 타락 속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의 운명 저주 팔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노아보고 방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RUTC입니다. 첫 번째 복음 운동하는 것이고, 바른 복음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고 바른 복음을 증가하는 이 운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노아가 또 방주 위에 단을 쌓았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창세기 11장에 자기 이름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치고 자기 이름을 위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흩어지는 인생 되고 허무한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인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진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후대들에게 전달되었고 특별히 요셉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을 이해한 이후에 어떤 언약으로 나아갔냐? 가문의 언약을 이해하는 그 시간표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문의 언약에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 복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에서 복음하는 인생으로 끄집어내셨는데요. 끄집어내자마자 언약 아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복의 근원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언약 붙잡고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언제 사실화되었냐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언약이 사실화되어졌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사실적인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요,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되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왕들과 싸우는데도 이길 정도로 그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응답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6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00년 뒤에 되어질 일들을, 400년 동안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16절에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이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응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에게 더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가게 됩니다. 번제물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렸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말고 네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에 죽는구나.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순양이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 붙잡고 나가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거냐? 내 인생에 예배를 나아갈 때 오실 메시아 붙잡고 나가겠구나. 그거 붙잡은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니까요. 이삭은 어떻게 되냐?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고난을 많이 당했고 야곱도 많이 고난 당했는데 이삭은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어려움 속에 예배의 비밀 속에 큰 응답 누리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응답 받습니까? 26장에 보니까 16절에 19절에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는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경을 넓게 해주시는 넓은 땅을 허락해 주시고요. 33절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원수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 언약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가운데 누구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집니까? 야곱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집니다. 야곱은 이 언약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언약을 말씀 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베델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고 이 말씀에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가운데 있는 길 가운데서 누굴 만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머리 위에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올랑대리락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말씀이랑 통하는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밀이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 주십니까? 임마누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언약 주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증거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 언약들을 가지고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창세기 32장에 잘 아시는 대로 야복나루에 이르러서 돌아오는 길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도인데요. 이때 어떤 언약 주십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보니까 요셉에게 언약이 정말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아버지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너는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중직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있는 별명들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인 겁니다. 언약 잡으면 그 별명을 허락하시고 그게 내 이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 더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요. 34장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확인한 게 뭡니까? 창세기 35장의 말씀인 거죠. 다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겠다. 베델로 올라가자. 이 언약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쭉 해보면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누리는데요. 정말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냐? 후대에게 전달이 참 안 됩니다. 그 후대 배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믿는 신앙이 다음 세대에 얼마큼 전달되어지냐 퍼센트 나누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몇 퍼센트 하고 있냐? 90% 넘게 자신의 유대교를 후대에 전달합니다. 한국 기독교 통계가 있어서 제가 봤는데요. 몇 퍼센트냐? 10% 미만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언약을 전달할 때 뭘 전달한다는 말입니까? 예배의 의미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상처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냐? 한 번도 개인적인 시간을 친밀하게 보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왜 그러시냐? 너무 바쁘시니까요. 그래서 뭐 제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사춘기 때 제일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제 친구들 보니까 아버지랑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는 겁니다. 뭐 가자는 말도 안 하시고 바쁘니까 언제 들어오시냐? 밤 9시 들어오십니다. 나갈 때는 새벽 3시에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새벽 3시에 나가시지? 한 번 제가 이제 새벽 3시에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왜 나갔냐? 가서 보니까 새벽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하시면서 뭐하냐?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상처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게도 청소년들 그 어느 아무리 좋은 집에 자라도 있지 않습니까? 다 상처 있습니다. 얼마큼 상처냐? 손바닥에나 한 조그만 가시 박혀도 자기한테는 죽을 만큼의 상처로 다가와집니다. 그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집니까? 부모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이해하고 가문의 언약 붙잡고 요셉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실 만큼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이 있고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 가지고 형들이 시비를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냐? 두 번째 꿈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모까지 너한테 절하는 거냐? 첫 번째 꿈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 쌀 장사할 때 형들이 와서 쌀 사기 위해서 총리니까 엎드려서 절했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제가 살펴봤는데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꿈이 다르고 두 번째 꿈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같은 꿈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꿈을 요셉은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이해하고 가문의 언약 붙잡고 내가 언약을 복음 안에서 꿈을 꿨는데 이 언약의 꿈인데 이 꿈이 어떤 의미일까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 답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꿈을 꿀 만큼 언약의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질문하시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사실화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시기하되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 자신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내 후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약이 힘겨지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학원 가져다 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이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어지는데요. 이 영적인 비밀이 전달되어지면 요셉이 무엇을 시작했냐? 사실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시기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고 내가 말을 좀 잘못한 건 있지만 내 잘못 때문에 왜 형들이 여기까지 했을까? 그걸 이해하게 되고 이걸 수용하게 되고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을 제대로 보게 되고요. 요셉이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사람 만남이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입니다. 뻔히 자기 부인이 어떤 상태인지 알 것이고 내가 누명 쓴 건지 알 것인데도 그것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눈을 키워나가는 사실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는데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이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성취가 됐는데도 자기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든 연락해가지고 왜 내 꿈 잊어버렸냐, 내가 내 은혜를 잊어버렸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하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 깊은 기도로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을 보는 눈을 넘어서 뭘 보게 되냐,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창세기 41장부터 47장에 바로의 꿈을 해석한 이후에 있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2번 꿨는데요. 그 2번 꿈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같은 꿈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기 위해서 같은 징조를 2번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풍년이 먼저 오고 흉년이 뒤따라 올 것이다. 여기까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말합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비하시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 찾으셔서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또 어디서 찾겠냐 하시면서 바로 총리로 삼게 되는 거죠. 총리를 삼을 수밖에 없는, 나라를 보는 눈, 국가를 보는 눈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것입니다. 이 눈 이후에 세 번째 눈을 뜨는데요.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고센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고센 땅이냐 이건 겁니다. 앞에 있는 창세기 6장과 통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붙잡은 제2의 RUTC 운동, 내가 해야 될 RUTC 운동이 고센 땅이구나. 이 땅에서 직업을 속였습니다. 목축하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해서 여기에서 RUTC 운동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왜 했냐? 미래를 보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섞이지 않고 순수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바른 복음 증가하는 RUTC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떨어져 있는 그 현장이 필요한 것이죠. 이 이후에 50장에 보니까 더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 22절부터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들에게 분명한 미래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꿈은 그때 성취되었지만 두 번째 꿈은 언제 성취되어졌냐? 출애굽을 할 때 성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가 무릎 꿇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무릎 꿇고 제사장들도 무릎 꿇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우상을 다 꺾으시고요. 마지막에 홍해를 건너시면서 애국 군대까지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11별이 다 몰살당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보면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과거를 통해 또 현실을 통해서 미래까지 출애굽을 할 것까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나를 통해 교회 주신 언약 가지고 내게 이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사실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 전체를 보고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실 미래까지 볼 수 있도록 내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고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자식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믿음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문의 언약 붙잡은 자입니다.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업 이을자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이해 못하니까 고린도후서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유업의 열자, 하나님의 유업의 열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 붙잡고 뭐 하시면 됩니까? 말씀 각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각인되었다.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사회적인 평판,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겠다. 이 말씀이 각인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여러분 강단 말씀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얼마큼 들으십니까? 제가 동부교회에 있으면서 김동호 목사님 배운 게 그겁니다. 강단 말씀 계속 들으시는 겁니다. 강태형 목사님 제가 옆에서 뵈면서 뭘 배우시냐, 뭐 하시냐, 강단 말씀 계속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저녁에 잠잘 때 제가 청년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약간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강단 말씀 좀 들어라 하니까 잘 안 들립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럼 잘 거 아니냐? 자긴 자죠. 잘 때 틀어놓고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큼 말씀 들어야 됩니까? 아침에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못 듣는데요. 예, 제일 좋은 방법, 가장 짧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녹취록 보시는 겁니다. 녹취록 보면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어떻게 적용될까?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서 참 좋은 게 저녁에도 들을 수 있고 아침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빈 시간에 뭐 하십니까? 말씀 들으셔야죠. 말씀이 각인되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에 뿌리 내려줘야 됩니다. 이 기도 뿌리가 참 중요한데 어떤 기도가 중요하냐? 마찬가지로 저녁 기도입니다.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한 이후에 내가 무엇으로 내 삶에 힘을 얻으시겠습니까? 상처받을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일도 있고 문제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치유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잠을 잘 때 내 잠 가운데 오늘 평안함을 주시고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잠을 잘 때 육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독수리의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에 피곤치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 기도하면 밤에 무슨 밤이 되냐? 치유의 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침 기도가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 새벽에 오늘 일과를 놔두고 내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낮에 어떤 기도가 되게 되냐? 멈추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과 문제와 사건과 문제마다 또 환경마다 우리가 뭐 하기 쉽냐?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데 자꾸 흘러가 버립니다. 기도의 뿌리가 내려질 때 잠깐 멈추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증거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도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체질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은 것들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기도했는데 이 응답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이 문제에 부딪혔는데 내가 응답 받았구나.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가는 것이죠. 이 정리가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작품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덩치가 커 보여도 국어 국문학과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수성이 있어서 시를 한번 몇 번 써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냐? 그러니까 요즘 뭐 AI라고 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쓴 거냐 할 정도로 이상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내놓을 때 이게 잘 안 됩니다. 반복해 봐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작이 될 만큼 내 인생을 이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뭘 보게 되냐?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뭐가 꼭 있어야 되냐? 명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 종류의 명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내 가문을 향한 명단을 적으셔야 됩니다. 사촌들 그리고 위에 있는 다른 분들 통해서 복음 못 듣고 있는 분이 누군지, 그 명단을 어떻게 복음 누리게 할 것인지, 복음은 들었지만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게 할 것인지 그 명단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오시다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동호회라든지 만나게 되는, 이권과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업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내 업에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명단 하나씩을 두고 최소한 세 가지 명단을 놓고 명단을 분류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연한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들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 어떻게 요셉이 말씀 붙잡았느냐 그것만 설명드린 겁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시작되는데 요셉이 어떤 말씀 붙잡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이 붙잡았던 언약이 나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이 나의 증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운동,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게 내 주변 사람들, 우리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는, 그래서 이 일에 아무도 능치 못하며 막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강건케 하실 저와 여러분 영담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붙잡았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의 비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붙잡고 우리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응답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대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는 우리에게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사실화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2분 정도